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그 기도 모음집에 있는 책으로 하시죠. 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옵니다. 네. 그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신부님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지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뜻이시여 제 정신 안에서 다스리소서. 제 정신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게 될 때에 아주 굉장히 무한한 창의력과 능력과 지혜와 말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이 흐르게 되는, 그거는 이제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주 이렇게 일상화가 되면은 참 좋고요. 우리가 건강을 말을 할 때 피가 깨끗하면 건강의 제1순위잖아요. 피가 깨끗하면은 암도 없고 이 건강이 아주 좋은 상태인데 하느님의 뜻이시여 제 피 속에서 흐르소서. 이 피 속에서 흐르게 될 때에 피 속에 있는 그 혈액들이 맑고 깨끗하게 되면서 그 염증은 다 잡아먹고 필요 없는 암덩어리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상상 속에서 하시면서 이 뜻이 내 몸 안에서 피 속에서 흐르는데 이게 순환을 할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면서 순환을 한다는 거. 이게 우주가 이렇게 운행을 하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돌을 때 우리의 그 피가 돌을 때 심장 박동에서 돌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장 안에서 고동치소서. 이거 아주 굉장한 기도예요. 내 심장 안에서 고동쳐 달라는 거. 아주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아주 짤막하지만은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천상의 책을 읽으면서 이 기도 모음집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1권부터 20권까지를 읽으면서 그 기도가 나올 때마다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노트로 이제 1권부터 20권까지 읽고 그리고 다시 필서를 하고 그리고 기도에 나온 내용은 기도의 모음으로 다 썼어요. 그거를.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그거를 갖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오니까 기도 모음집에 내가 쓴 글을 다 거기다가 써놨더라고요. 아주 정말 너무나 이렇게 이 글은 너무너무 좋다. 아주 정말 너무 주옥 같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에서도 찾을 수도 없는 그 어느 영성가도 이러한 기도를 낼 수가 없다. 그러한 글을 이 책 속에, 천상의 책 속에만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 썼어요. 써가지고 그걸 다 복사를 해갖고 워드를 쳐갖고 우리 이제 유치원, 제가 유치원에서만 한 30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30년 있으면서 그 이제 교사들한테 다 글을 써가지고 줬어요. 그 아침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기도 모음집에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우리 이 기도 모음집을 받는 이 분들은 이 깊은 뜻을 알고 계실까? 정말 루이사 피카레타 언니가, 저는 언니라고 그래요. 이 그 64년 동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한 글들을 알고 있을까? 이 신자들은 내가 교사들한테 그래요.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행운이야. 이러한 기도를 어디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이 글을 읽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는다는 거는 아주 대단한 일이야.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아무튼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할 때에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그 또 일 있죠. 그것도 그냥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통해서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날이면 날마다 꿈으로 꾸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주시는데 그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이렇게 막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막 그러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이렇게 계속 꾸며주시면서 그 무의식에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야 될 부분을 없애주시고 당신의 뜻으로 이렇게 채워 가시는데 그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이 천상의 책을 읽을 때 너무너무 질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괜찮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성인성녀전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가면은 곧바로 누구나 다 지복직관을 바로 이렇게 누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일치를 하고 내가 천상에서 누려야 되는 거를 적어도 1000분의 1은 내가 누리면서 살지 않을까? 예수님하고 일치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염원을 가지고 이렇게 수녀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와서 그 지원자 때부터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복직관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인 성녀들한테 주었던 그 예수님과의 일치, 깊은 일치를 저도 누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이 영혼은 아우구스트 성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영혼이 하느님께로 들어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학식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인 거지. 사실은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영혼이 하느님과 일치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행복해야지만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복된 사람들. 그러니까 헤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 몰라. 아주 정말 신부님이 태양 같은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야. 제가 그때 이제 부모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그런데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은 이렇게 지식적인 것만 하지 않고 항상 어머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피정하는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전 내도록 강의를 하고 나면 아주 깊은 피정을 하고 난 느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할 때마다 옆집 엄마들을 애들 자꾸 때리고 못 살게 하고 그러지 말고 이 영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 정신을 어떻게 다뤄야지 이 아이도 행복하고 공부도 잘하고 안정이 되고 엄마도 그럴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부모 교육 시간에는 항상 옆집 엄마들을 다 끌고 왔어. 우리 어머님들이, 유치원 어머님들이, 아유, 너 그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영혼이 피폐해져서 안 되겠어. 가자 해가지고 많이 와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느님의 뜻을 하고 더 행복해졌어요.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났는데 제가 그 전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이제 7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무슨 속셈 학원, 무슨 한글 학원 해갖고 어떤 엄마들은 뭐 많으면 7개, 뭐 적으면 4개 이렇게 해서 애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마음속에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행복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런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엄마들이 이게 학식을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이 어린 나이부터 행복을 알기도 전에 그렇게를 강요를 하는지 제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제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전날. 근데 이제 그날 수업이 끝났는데 한 분이 올라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학부모가 아니야. 한 연세는 한 72세쯤 되신 분이야. 그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수연님 박사학위 가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박사학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왜 그렇게 행복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박사학위를 진짜 이렇게 코팅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코팅. 처음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니까 박사학위가 뭐 이렇게 접었는데 쫙 올리니까 박사학위가 뭐 수도 없이 막 올라오더라고. 내려가서. 어머, 박사학위가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수연님,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였어요. 엄마도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결혼도 안 시키고 박사학위만 따라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박사학위만을 향해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많이 땄어요. 근데 지금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없는 수연님보다 나는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박사학위는 언제부터 그렇게 따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교 4학년 지내고 계속 그때부터 올인만 하셨대요. 박사학위. 그게 진짜 많으시더라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박사학위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지식적으로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를 했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뭐가 제일 힘드시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7살부터.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머니 서울대 나오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직장이 좋은 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직장 좋은 데 나오면 좋은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생활을 잘하게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겠죠. 그래서 어머니 직장을 잘 구하고 결혼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때만 해더라도 많았어요. 이혼율이. 그러니까 고학력일수록 이혼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서로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예를 들어도 듣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수연님,
내가 여기에 입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받고 영세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수요님이 아까 이야기한 그 구약성서의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와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부모 교육할 때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가 막 그렇대요. 어머니들 많이 그렇대.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느님을 알게 해라.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는구나. 더 높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그 높은 분이 누구인지를 염두에 둘 거다. 그리고 나면은 그 높은 분에게 기도를 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를 알려줘라. 그래서 구약에 요셉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이 하느님의 영역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지혜로워져. 영이 열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지혜롭게 되고, 지혜는 지식의 몇천억 배예요. 지식만 알려주면은 이 학위만 따려고 하고, 지혜를 알려주면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지름길이야. 그래서 이 성서를 읽어주고 항상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보고 그러면은 내가 신구약을 읽고 나면은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면은 영세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학식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마 신구약을 읽으시고 나면 영세를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셔라. 그랬더니 이분이 일주일마다 갖고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정말 이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들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들. 근데 당신도 이게 학식은 많이 쌓았어도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하늘밖에는 없었어. 그 형제들이 다 버리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오로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하늘 외에는 없었어. 그리고 다시 재상이 되고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러나 이 눈은 항상 하느님만을 향해서 갔다는 거지. 근데 이분이 그거를 빨리 깨달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일생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갔으면 굉장히 정말 행복했었을 길을 너무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늘을 못 봤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도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엄마 아빠는 이제 다 돌아가셨고 결국은 이게 뭐냐 이랬는데, 엄마 아빠보다도 더 위대한 부모님을 만난 느낌이래요.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의 8개월 만에 영세를 받으셨어요. 아주 지금 하느님의 뜻을 8번을 하시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일생을 통해서 인간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본 거야.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 저보고 그래요. 수님, 그거 다 꽝이에요.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그 지식의 한계라는 거야. 자기는 그거를 너무 이렇게, 그런데다가 해안이 열려서 이 하느님의 뜻을 이제 천상의 책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정말 은혜도 많이 내려져서 천상의 책을 읽으면서 또 이제 많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에 있으면서 그 20대에서 30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순환의 시간.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7년째인데 교사들 40명을 모아놓고 같이 순환의 시간을 매일매일 했어요. 아이들이 가고 나면은 순환의 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교사들에게 내린 은혜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 순환의 시간이 가져오는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고 그 천상의 책 11권에 아주 그 순환의 시간을 하는 영혼들은 이 성삼위께서 아주 높은 산에 올려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회를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황님이 오신다, 대통령과 악수를 한다, 그들의 눈빛을 한번 받는다, 그럼 대단한 일로 알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총회를 받는다.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대적인 영예로움이에요. 그거를 천당에 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미리 맛을 본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자 영광이고 영예로움이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환의 시간을 하면서 그 교사들이 받은 은혜는 뭐 말할 수도 없었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순환의 시간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영혼 하나를 구원해 주시겠댔잖아. 그리고 입맞춤을 한번 해주시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영혼은 예수님과 일치를 해야지만이 행복해요. 물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그 영혼과 영혼의 만남은 예수님이어야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그분과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 언니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 그것은 제가 아까 질투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막 따졌어요. 내가 루이사 피카레타 언니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 아니, 성인 성녀들하고 내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나도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해 드리고 싶어서 수녀원에 들어왔고 아무도 없고 오로지 당신뿐인데 왜 나에게 당신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지복직관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못나서 막 그랬어요. 내가 뭐 자식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남편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뭐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에 루이사 언니가 막 쓰기 싫어하잖아요. 글을. 우리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글을 결혼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루이사 언니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언니도 그래? 그랬더니 그럼요. 너 부부관계를 이렇게 친밀하게 둘이만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공개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야. 그러기 때문에 싫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천상의 책에서 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퍼붓는 이유는 다른 영혼도 똑같다는 거. 모든 영혼에게도 이렇게 큰 축복을, 이렇게 큰 영예를, 이렇게 큰 은총을 주고 싶어서 너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 천상의 책을 1권부터 20권까지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혼의 그 속도, 그 과정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64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발췌를 해서 읽게 돼.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읽게 되면 이렇게 종합하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날 딱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수도자의 자존심이 있지. 예수님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싶다. 그리고 사랑을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뭐를 기뻐하시는지,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천상의 1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천상의 책 1권부터 그 영혼이, 그 인간이 하느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그 입문부터 아주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뜻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은총을 동반해서. 그런데 이거는 성직자, 수도자뿐만이 아닌 모든 영혼에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룬 분은 부부 생활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혼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해 드릴 수가 있어. 남편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은총을 누리면 부인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첫째 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 첫째가 첫째 자리에 하느님을 놓아둔다는 거. 둘째 계명이 이웃이라는 거.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할 때에 제대로 질서 잡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느님은 제껴놔두고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한다면 뭐 당분간 며칠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한계가 느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충만하게 날이면 날마다 사랑해 드릴 수가 없어요. 늘 새로운 힘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지혜를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사랑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수녀원에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 이렇게 컴컴하죠. 이제 전기 아낀다고 약간 이제 이렇게 어두워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은 나하고 일치하고 싶어서, 모든 영혼과 일치하고 싶어서 정말 애걸복걸을 하는 거죠. 같이 있고 싶고, 이렇게 매 순간마다 심장 고동 치는 것도 같이 뛰고 싶고, 눈빛 하나 보는 것도 같이 예수님하고 있게 하고 싶고, 내 입속에서 말하고 싶고, 내 귀 안에서 듣게 하고 싶고, 아무튼 일치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하시는 그분,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드릴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또 손님이 오셨을 때 찬밥을 드릴 수도 있고 식은 밥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따끈한 밥을 차려서 드릴 수도 있어. 그런데 밥은 밥이야. 늘상 밥은 밥인데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눌 때도 그렇겠다. 내가 하루 살아. 그냥 숨 쉬고 먹고 자고 걷고 그냥 식은 밥처럼 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찬미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당신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발걸음을 성당을 향해서 갑니다. 주방 수녀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방으로 갑니다. 누구하고 면담을 할 때에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할 때에 늘 따끈따끈한 밥을
아주 맛깔스럽게 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랑의 애틋함이 늘 이렇게 식지 않게 하려면 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를 늘 붙일 때에 그 식지 않는 사랑, 늘 생기 있는 사랑, 늘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 유익해요. 그냥 삶이 무료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삶을 내가 살면 무료할 수가 있는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희생을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 할 때에 아주 새로운 사랑을 드릴 수가 있고 아주 그 기쁨이, 그 은혜로움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24시간, 하루 24시간 받은 선물인데 얼마나 은혜롭게 반짝반짝 기쁘고 감사하고 당신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냥 무료하고 지루하고 지치고 힘들게 사느냐, 이것은 내가 뜻 안에서 산다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는 것, 그거하고는 아주 너무너무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제가 거의 한 7년 동안 겪으면서 이것은 모든 영혼들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이 좀 컸어요. 지금 아이들이 402명, 350명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을 면담할 때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빠들 350명, 엄마 350명, 아이 350명을 면담을 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400명 넘을 때에 제가 이제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1층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당신은 너무 바쁘시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시고 1층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지하니까 미카엘 대천사를 좀 거기다가 놔주세요. 그리고 항상 돌봐주세요. 2층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놔주세요. 3층에는 안젤라 천사를, 그리고 4층에는 라파엘 천사를 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돌봐주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다녀주세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이제 복도를 지날 때, 계단을 올라갈 때, 하느님의 뜻 안에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당신께 드려야 할 찬미와 감사와 영광, 사랑과 음승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소원이 있었어요. 이 교사들을, 좀, 교육을 더 신선하고 잘 이제 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독일이나 이제 이태리나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실이 다 안정이 되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때쯤에 이제 순환의 시간을 다 하고 그리고 동정 마리아랑 영적 순례를 다 하고 났는데 선생님들의 그 의식 수준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선생님들도 이 뜻 피정을 거의 60명이 직원 전체가 한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굉장히 의식들이, 정신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너무너무 창의적이고 아주 잘 해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교육감 그래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 교육부 장관하고 거기 장학사들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한테도 이제 견학을 온대요. 우리는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연님 제가 좀 가도 되겠냐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수연님네 지난번에
그 교육감님하고 교육부 장관님이 그 말씀 드렸을 때 한번 베네딕토를 가봐라. 그럼 거기에 모든 비밀과 노하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빈을 모시게 될 때면 베네딕토로 선정을 해놔서 자기가 지금 허락을 맡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중점적으로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몬테소리 철학과 정신에 의해서 하는데 창의적으로 그렇게 잘 해놓으셔서 사진 좀 찍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그때쯤에 이태리에서 와가지고 한 90분 동안 이렇게 비디오로 다 찍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전 세계로 그게 방영이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뭐 교육감도 그렇고 너무 고맙죠. 이제 베네딕토 유치원이 전 세계에서 2위니까 1위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를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한번 들어보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너무 잘하는데 수연님 어떤 방법으로 하냐요. 그래서 이제 신자가 긴지 아닌지도 내가 모르니까 나한테는 시크릿이 있다.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것 같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이제 다 교장 선생님들이랑 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뭐 다 그러더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토착화가 잘 되고 창의적이고 잘 해놓은 데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교육부 장관이 저보고 그 시크릿에 대해서 좀 비밀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말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그래 사실 나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거 듣고 싶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감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실이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렇게 잘 해놓을 수 있냐. 막 기분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말해달래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가 이제 예전실에서 40명이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벽장에서 이렇게 순환의 시간하고 동정말을 이렇게 꺼냈어요. 그래서 이 순환의 시간을 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기도가 어마어마하다. 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근데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이 영성으로 떨어지는 게 첫째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이, 그 인품이 내 것으로 되면 더 이상의 좋은 교육자는 없다. 우리의 스승 중에 수승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넌 정말 예수님을 먹어버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수연님을 만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10년 동안을 그 수연님 학교에서 지냈대요. 그런데 그 수연님들이 항상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유지가 잘 되고 이제 수연님들이 노화가 일어나서 지금 자기가 거기에 교육부 장관 끝나고 내년에는 교장으로 갈 거래요. 그런데 그 영성을 어떻게 실현해 가야 하는가 그게 항상 자기한테는 숙제였는데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냐. 그래서 순환의 시간이 영어로도 되어 있고 독일어도 되어 있고 이태리어도 되어 있고 포르투갈식도 되어 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그거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소를 써서 줬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뜻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을 할 때에 언제든지 최상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최상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몸담고 있든지 하느님의 뜻이시여 제 대신 이 일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족에 대한 일이든 고민거리든 제가 이제 경험 중에 성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 하나가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 집에 와서 좀 자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객실이 꽉 찼어. 그래서 잘 데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은 방이 있으니까 유치원에 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엄마는 계시는데도 엄마에 대한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리움이 항상 많았어. 그래서 제가 동정 마리아를 주면서 이 책을 읽고 자라. 성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성인 엄마는 못 해준다. 엄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해준다. 근데 성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엄청나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동정 마리아에서 성모님이 그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지참금으로 대주겠다. 그 재산으로 주겠다. 그거는 정말 실화하고 실제로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라. 어떤 엄마도, 어떤 교사도 이만한 사랑을 줄 수가 없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으실 때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뜻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뜻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다는 것을 너무나 평생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내 엄마로 모신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다. 대단한 축복이다. 이러한 모성을 어떤 엄마도 100년을 못 살고 죽는다. 근데 이 성모님은 끝까지 내가 천당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분이시다. 읽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읽고 15분 가는 순환의 시간을 읽고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 3시 40분쯤에 자고 있는데 이제 동정 마리아도 다 읽고 너무 좋았대요. 읽고 순환의 시간도 읽고 정말 은혜가 굉장히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대단하다. 그거를 이제 느끼고 잠을 자는데 새벽 3시 40분쯤에 누가 문을 쑥 열고 들어오더래요. 한 키는 190쯤 되더래요. 키가 훤출한 양반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놀랄 거예요. 그래갖고 벌떡 일어났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로만 컬러는 안 했는데 이렇게 약간 수단 비슷한 거를 입으시고 키는 이렇게 아주 190쯤 되는 큰 키에 너무너무 온화한 미소와 그 빛으로 확 쌓인 상태에서 와서 천천히 보더래요. 이 친구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고 다시 온몸을 다 한번 훑고 그 공허한 마음에 이렇게 눈길을 그 환한 빛과 미소와 그런 얼굴을 이렇게 쫙 이렇게 비추더래요. 그 마음을. 근데 이 친구가 그때의 엄마로부터 받고 싶었던 애정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그 온화한 빛으로 꽉 채움을 받은 거예요. 완전 치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 집을 지키는 수호자야 그러시더래. 어느 수녀가 부탁을 했지. 그래서 항상 여기에 머물면서 이 집을 지켜.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친구가 이렇게 일어났던 그 잠자리를 다 이렇게 내구팅이를 이렇게 천천히 보더니 좀 더 쉬어라. 그리고 문을 싹 닫고 나가더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동정 마리아하고 순환의 시간을 잊고 그 은혜를 다 받은 데다가 그 빛으로 완전히 또 치유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싫어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날 좀 충분히 자고 7시까지 자고 이제 미사 그 다음에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잠을 못 잔 거예요. 막 여기에는 막 온화한 빛이 꽉 차고 막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막 이제 빨리 알려주고 싶어갖고 막 4시 되니까 이제 막 나오고 싶은데 수요는 문이 잠겨있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6시쯤에 나왔더니 바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 진짜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와 진짜 이 순환의 시간하고 동정 마리아는 정말이에요 수녀님. 정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계속 이제 순환의 시간을 한 거예요. 동정 마리아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이 커갖고 왔더라고. 아주 많이 이제 영적으로 많이 커갖고 와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그때 그 말을 했거든요. 너 그거 사인이야. 하느님이 사랑한다는 사인이니까 성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성소가 있을까요? 막 이랬어요. 그러더니 군대 갔다 오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수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성서도 이제 갖게 되는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만나는 친구마다 들을 만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순환의 시간을 해라. 이 은혜가 엄청 내린다.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받아들이신 거예요. 친구의 엄마가.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순환의 시간을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조상들이 이렇게 불교나 무당일 때는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회개를 하고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불교였대요.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였는데 이분만 신자인 거야. 그래서 이 순환의 시간을 2년을 하고 났는데 꿈에 이 열쇠가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이렇게 말려져 있더래요. 근데 순환의 시간을 하는데 이 열쇠가 두루마리를 막 풀면서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가더래요. 그런데 이 열쇠를 잡고 이 도포, 그 노승들이 줄줄이 이렇게 발을 잡고 해갖고 쫙 올라가는 거를 봤대요. 그러니까 그 순환의 시간의 효과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조상들 모두를 다 그 열쇠, 이게 열쇠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이 순환의 시간에 대한 그 실제 체험한 예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해준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점점점 더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다 보면 저는 이 글자 하나에 무한대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모든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세대에 누가 세 마리의 그 영혼까지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면은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 좀 해보세요. 당신은 모든 세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바란다면서 내가 순환의 시간을 살아있는 동안 얼만큼 해야지 모든 세대가 구원되겠어요. 이 글자 하나에 당신과 나 사이에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한 사람으로 그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한 몸인데 예수님 거는 몽땅 내 거고 내 거는 몽땅 예수님 건데 이 글자 하나에 영혼 하나가 아니고 모든 세대 영혼들을 끝없이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당신이 행복하겠어요.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럼 막 웃으세요. 성체 안에서. 욕심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신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이 순환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인품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인격화되어 가는데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인격화 된다는 거, 그거는 아주 굉장한 일을 우리가 하고 천당에 가는 거예요. 천당에서도 맨 앞에 자리에 있게 해주시겠다잖아요. 맨 앞에 자리에 있고 이 순환의 시간을 해서 은혜를 못 받은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빛으로 계속 그 행복을, 빛의 빛을, 영의 영예로움을 계속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우리가 천상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벌써 이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가야겠죠? 네, 하고 가야지 돼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더 분발하셔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모든 천사들이 다 와서 그거를 성삼 있게 드리려고 무릎을 꿇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빈손으로 하루를 안 지내게.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대, 그 전 시대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가 자들인 거예요. 대표 인물로서 뽑혔다는 거죠.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모든 세대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 그거는 아주 굉장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5분 휴식.